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중점되는 그 요점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라와 하지 말라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과 5계명까지는 하라입니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또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지 말랍니다.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거나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언지를 하신 것은 에덴에서처럼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라는 하지 말라로, 하지 말라는 하라로 정반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탄의 미혹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쓰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전례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반드시 사탄의 미혹에 빠지고 또 생각지 않은 일을 우리가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탄의 무기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못된 사탄 마귀 역사 권세를 물리치고 쫓아낼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순종의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명심할 것은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시험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미혹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육감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영성을 혼미하게 하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언제 어디서나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사탄의 불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탄의 무기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헤쳐나가기를 바라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무엇일까? 사탄의 존재는 알겠는데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우리 크리스천은 다시 한 번 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탄은 육체적 시험 무기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43장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고 나신 후의 일입니다. 바로 흑이, 배고픔, 이것을 사탄은 무기로 삼습니다. 에서가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에서가 배고픔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만큼 굶주림은 참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욥이 사탄에게 첫 번째 당한 시험도 무엇입니까? 바로 흑이와 배고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부자로 극으로 살던 사람이 사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흑이 지고 배고픈 사람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나니라. 하나님께서 몸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은 첫 번째 무기로 사용한 것이 허기와 배고픔이었습니다. 식탐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초보 무기입니다. 뭐 굉장한 무기도 아닙니다. 사려 없이 우리는 넘어집니다. 배고픔 하나에, 허기짐 하나에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식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배부른 돼지를 더 선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인내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배고픔과 허기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사탄의 무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와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허기와 배고픔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니라 하면 사탄의 생각입니다. 깨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탄은 두 번째 우리를 육감적 미혹의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육감적 미혹의 무기는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사악한 생각으로 사탄이 뿌려놓은 미혹에 빠져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 미혹의 무기로 미혹에 빠져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를 그들은 반대로 알아들은 악의 표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미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뱀이 그랬고 사탄이 그랬고 마귀가 그랬고 귀신이 그랬습니다. 미혹의 무기. 두 번째는 뭡니까? 시기 질투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당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팔려 가게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니엘은 불가마 사자 우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요셉은 까딱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시기 질투는 언제나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또 육신의 질고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욥을 보면 사탄이 육신의 질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자 합니다. 사탄은 미혹이라는 무기 가운데서 사악한 생각, 그리고 유혹, 그리고 시기질투, 그리고 의심, 그리고 육신의 질고, 이 5가지의 육감적 미혹의 무기를 사용하여 우리를 언제라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 무기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지금 나에게 무기를 쓰고 있구나. 시기 질투합니다. 사탄이 지금 나에게 무기를 쓰고 있구나. 의심을 합니다. 사탄이 나에게 미혹의 무기를 쓰고 있구나. 무언가 유혹을 합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사탄이 나에게 미혹의 무기를 사용하는구나. 육신의 질고가 옵니다. 사탄이 나에게 미혹의 무기를 쓰는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알게 되면 그것은 이미 근원을 알기 때문에
해결책은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합니까? 의심합니까? 유혹합니까? 유혹당합니까? 육신의 질고가 있습니까? 이것은 모두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성질, 성깔, 줏대, 고집, 자존심, 이것은 모두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존심, 하나님 존심으로 최고의 선인 줄 깨달아요. 이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대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유혹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질고를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에게 영광, 영화를 받기 위하여 창조해낸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 의심, 시기질투, 유혹, 그리고 육신의 질고 결코 하나님께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존심이 우리의 최고의 선인 줄 깨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탄은 세 번째 우리를 영적 혼미의 무기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요, 처음에는 육체적 시험, 둘째는 우리의 육감을 미혹의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적 시험을 하는데 우리 영을 혼미하게 하는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농락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을 혼미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기 질투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 다윗을 2번씩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탄이 혼미하게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적은 무리로 많은 무리를 이길 때, 적은 무리가 많은 무리를 이길 때 사람들은 왜 이기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를 감쪽같이 노렸습니다. 혹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혼미하는 불법의 무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보니까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선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니라. 혼미하게 되는 질투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게 하고, 혼미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혼미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여 자기가 하나님인 채 독불 장군이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말이 최고인지 알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소행이냐? 바로 사탄이 하는 소행이라는 겁니다. 성급한 판단과 맹신과 과신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험이라고 하는 무기와 혼미라는 하는 무기와 미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하여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겁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시험하는 무기와 미혹하는 무기와 혼미하는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한 사탄과 입전을 벌였던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 자꾸 극단적으로 모든 상황을 몰아가고 빠지게 하고 꼼짝 못하게 울무게 갇히게 하여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둔화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라와 하지 말라를 분별치 못하고 착각하게 하고 반대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한 5계명을 그들은 합니다. 하라고 한 5계명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시험과 그리고 혼미와 그리고 미혹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우리를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들은, 그 귀신들은, 그 마귀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저들 스스로 최종 선택했다고 거짓 고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0절이지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사탄을 우리를 혼미케 해도 결국은 말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행할 수 있으나 우리 역시 모든 것은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이 마치자 말자 사탄은 다 물러가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런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강력한 무기인 육체를 시험하고 육신을 미혹해 하고 영성을 혼미케 하여 우리를 올무나 함정에 빠지게 한다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죠.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한한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께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힌트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사탄이 수천만의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연합하여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혼미케 해도 결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사탄이 들어와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는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기도해서 물리쳤습니다. 요나는 기도해서 물리쳤습니다. 바울은 기도해서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여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곁에 배회하거나 서성일 수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지키라는 겁니다. 사탄이 육체를 시험하고 육신을 미혹해 하고 영성을 혼미케 해서 우리가 혹 그들의 올무나 함정에 빠진다 할지라도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들은 우리 몸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곁에 서성일 수 없도록 세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무리들, 그리고 세상을 더럽게 하는 마귀들의 쾌계,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들의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신 갑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보호막,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호막이 나와요. 우리를 전신갑주로 무장시킨다는 겁니다. 못된 사탄 마귀 역사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 마귀 권세를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그들은 급작스럽게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기도를 받듭니다. 기도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운반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을 바라고 기도가 힘을 바라고 기도가 권능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어디 감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이 그들의 흉악한 무기 시험과 미혹과 혼미케 하는 그 무기가 기도 앞에 어디 감히 난장판을 치겠습니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한 대로 시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못된 사탄 마귀 그 귀신들이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네가 천국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못된 사탄 마귀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육체적으로 시험하고 육신적으로 미혹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혼미케 하여 갈팡질팡하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틈타지 못하고 그들은 육체를 시험하고 육신을 미혹해 하고 영성을 혼미케 하는 저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삼위일체의 보살핌 속에 든든히 서가며 그들로부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